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진심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죽으셨네. 나의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홍수 이후에 그 인간의 사악함은 결국은 바벨탑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 전체를 충만히 채우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사악한 인간은 그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고 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반역에 직면한 하나님은 인간을 결국은 그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과 세상은 결국은 단일 민족이 이제 깨어져 버리고 여러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소통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지고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쟁의 원인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의 그 분쟁을 보고 전 세계의 분쟁을 볼 때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결국은 사악한 인간의 그 교활함과 그 타락된 인간의 끊임없는 뭡니까? 그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사악한 인간의 그 죄의 본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사악함이 날로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살인과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에요. 예. 그 미얀마에 있는 우리 내 동기 선교사님들도 그곳에 있는데 정말로 처절해요. 정말로 기도해요.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미스 미얀마라는 그 여성이 이제 총을 들고 나섰더라고. 또 예. 얼마만큼 그 지금 미얀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옛날에 겪었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경험했거든. 예. 목사님은 80년대에 경험을 했었어요. 79년도 80년대에 11.6 사태를 경험했고 또 80년도에 강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어요. 내가 고3 때에 이제 그 11.6 사태가 일어났거든. 난리가 났었어요. 예.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학교 주변에뿐만 아니고 도시 안에 전체에 공수특전단이 딱 뺑 둘러가지고 완전히 총을 실탄을 가지고 골목골목마다 지키고 있었다고. 예. 그게 이제 부마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부마 항쟁이 일어났죠. 부마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마산에 있었거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니까 전부 다 저 체육관에 가서 다 잡혀가 있어요. 학교 오다가 고3들이니까 대학생들하고 똑같잖아요. 그 비슷하다. 고3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뭐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버스 안에 있는 애들, 젊은 애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실내 체육관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따님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애들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은 뭐 수능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수능이 이런 게 없어요. 예비고사예요. 예비고사 있고 본고사가 있는데 예비고사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예비고사 안 치는갑다 이랬는데 개코로 그때 예비고사 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그 위기에서도요 예비고사 쳤어요. 우리 뒤에 이제 학력고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이라는 이상한 이제 뭐가 또 나왔죠. 예. 여러분들은 체력 단련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예. 수능에 원래 이게 예비고사에 체력도 있었어요. 턱걸이도 하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요즘은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팔굽혀펴기, 일어서기 뭐 이렇게 누웠다가 일어나는 이런 거 다 했는데 달리기 뭐 이런 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막 가서 지금 운동장에 가서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사악함이 끝이 없어요. 욕망이 끝이 없어요. 지금 저 미얀마 사태 같은 군부가 일어나 가지고 저 완전히 뭐 처절하게 하잖아요. 이 사악함이 인간을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시작되어지게 돼요. 인간은 그 홍수 사건 이후에 그 사악함을 면하기 위해서 그 사악한 인간들은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지구라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그 고대 시대에는 7층까지만 석탑을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7층 석탑이 있잖아요. 거기에 신이 내려온다고 믿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사건 이후에 어느덧 혼잡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는 영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한 가정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사건이 이제 창세기 11장 마지막하고 12장에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좀 한번 보면 1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가 나와요. 이 데라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야 돼요.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 29절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단어가요 나중에 지금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레가 자녀가 있었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또 그 자기를 동생이라고 그렇게 속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데라를 먼저 부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 말들은 없는데 이 11장 31절에 보니까 데라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자녀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저 우르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이 유브라테스 강을 타고 쭉 올라오다가 왼쪽으로 꺾으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당시 우르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하란이었어요. 하란이 경제적으로 물물 교환이 가장 왕성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란이었어요. 그 하란이 지금은 터키 지역이잖아요. 분명히 데라가 여기언을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였다. 이 유브라테스 강을 타고 쭉 올라가다가 좌측으로 꺾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쭉 올라가서 하란에 머물렀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이거 고민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데나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1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곳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디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입니까? 아니 하란입니까? 아니면 갈대아 우르입니까? 대부분이 갈대아 우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유보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의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런 내용이 있지만도 그거는 저 신약 이야기고, 구약 성경 이 창세기 11장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가 볼 때는 하란에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11장 27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주인공은 데라였고 아들들과 며느리는 데라를 따라 하란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데라가 우르에서 떠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셨던 말은 없어요. 아마도 성경 기록자는 데라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데라는 하란에 정착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기를 아마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경우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적 개념으로 볼 때에 그렇게 본다는 거죠. 얼마나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아직 데라가 하란에 살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205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데라가 몇 살 때였습니까? 여러분들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데라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세였더라고요? 75세였더라.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던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하란에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 즉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뱀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과는 너무 대조적이요. 어떤 교활한 순수나 파괴적인 그런 혼돈 같은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단순하고도 분명하고 애매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새로운 역사에는요, 그 고통스러운 떠남에서 시작되어지는데 그러한 떠남이란 현재 성취된 것은 아니지만도 말씀대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다른 거 따라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역시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일어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갔는데 뭔가 잘 풀리고 뭔가 해결이 되어지고 뭔가가 행복이 와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통로가 되어지고 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따랐다고 생각했는데 내 앞길은 점점 더 꼬이고 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내게 이런 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길은 더 막히고 더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뭡니까? 내가 말씀 따라간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말씀 따라가면 뭔가 문제가 술술술 풀리고 뭔가 정답이 있고 뭔가 길이 쫙 열려가 고속도로처럼 이 쫙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서고자 원했지만은도 길이 막히고 더 갈등이 오고 더 어려움이 오고 더 연단할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칫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분명히 복의 권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권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삼촌 따라서 함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여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7절에 보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았다고요? 제단을 하나님께 예배 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전까지만 해도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었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뒤에 이제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하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으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인격과 삶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하란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펼쳐질 거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 살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버리는 것을 결단하지 못했던 데라는 결국 그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은도 하란에 머물러서 결국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을 맞으신 하나님은 다시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는 처음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순탄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순탄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우리를 철저하게 연단시키고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정착한 곳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것이 그랬습니다. 이제 신대원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신대원의 신학 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 받으면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 가지고 큰 교회로 이제 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팍 열어줄 걸로 우리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자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대원 3년 동안에는 어깨가 확 해가지고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제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이제 큰 교회를 개척하고 막 조그마한 교회 보면 저거는 교회도 아닌 것 같고 뭐 저렇게 시궁창창하게 뭐 개척도 하고 저렇게 그 하는 것이 보면서 너무나 그렇게 막 생각했을 겁니다. 신대원 졸업하면 막 그냥 막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지고 막 대로가 열려져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막 가나안 땅에 막 젖과 꿀이 흐르고 막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이 뭐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괜히 이 신대원 공부한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이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갈등이 막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강도사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갈등이 점점 더 시작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막 부푼 가슴으로 신대원 3학년 때 막 개척 교회 막 이렇게 뭐 실천 신학에서 공부하면 막 개척하면 교회가 갑자기 부흥되어지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막 이런 계획대로 하면 교회가 막 갑자기 확 부흥되어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좀 하다가 막 부흥이 확 일어나다가 갑자기 막 교회가 막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싹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봤어요. 신대원에서. 내가 신대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제자들이 다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가는 현장에서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굉장히 부흥된 그래서
기도 잘 됐네. 하나님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아이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기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막 길이 열리고 막 축복의 통로가 막 열리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순탄하고 평안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정착한 그곳에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 땅에 기근이 왔으니 생존하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 기근이 너무도 심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당연한 결정이요, 어쩔 수 없는 결정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결과요.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내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는, 얼마든지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환경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그 땅을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브라함은 대식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양식이 풍부한,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땅에 양식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외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정말로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창세기 1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이집트 도시 주변에 아마 거처를 거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변 사람하고 끼어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라의 미모가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어지고, 그게 아마 궁중에 있는 신하들에게 들려지면서 그 소식이 이 바로에게까지 들려지면서 바로가 탐을 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문제가 되어졌죠. 결국은 이 바로가 자기 아내를 삼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 동생이라고 해서 속이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져서 그곳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말을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0장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도 아비멜렉이라는 왕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동생이라고 속여요. 이때도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그 다음날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자신을 속였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사라에 대한 어떤 약속도 한 일이 없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후손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아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거짓을 계속 해나가게 됩니다. 네 몸에서 날 짜가 네 후손이 되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없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거짓말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웬콩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들통이 다 나게 되어지죠. 들통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들통 나기 전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기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는 못합니다. 적어도 그 재앙이 사라로 인하여 왔다는 것은 바로에게는 확실하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저 사라로 인하여 바로의 가정에, 바로의 가문에, 바로의 집에, 그 궁궐에 재앙이 왔다는 것은 확실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는 전혀 모르고 사라를 아내로 데려왔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세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주된 관심사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밖에, 부지하는 길밖에, 그게 최대의 한 지혜를 짜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어졌습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의 그 거짓말에 극도로 분노하였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계시구나. 더 큰 능력, 바로의 신보다도 더 큰 능력의 하나님이요 신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의 위기 가운데서, 자기를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셨던 이유를 하나씩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씩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길이 순탄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게 나타나고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고 깨달아질 때에, 체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오고 그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고, 역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유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게 오신 이유를,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를, 그가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유를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가 내게 오신 이유를 알며 그가 내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